복음의 열정입니다.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듣고 믿고 구원받읍시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무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 표현해내는 이런 행동이 함께 따르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나에게 제공된 정보적 지식이, 정보에 의한 지식이 때때로는 거짓된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어떤 지식을 확립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제 이 대선 전국에서 소위 페이크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거짓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당사자는 말이죠, 따라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참 곤혹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리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떤 삶으로 응답해 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고 깨닫고 알아가는 이 삶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로마서이고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행함이 구원받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서로 결합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신령하고도 풍성한 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얼마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는 달리는데 빠릅니다. 거북이는 느리게 갑니다. 둘이 경주한다는 것은 결과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꾸준히, 열심히, continue and steady,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는 거북이가 자기의 빠름을 믿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토끼를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역전적인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이는 모태로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일찍부터 시작하고 내 걸음이 다른 사람보다 빨랐기 때문에 혹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이지 못하고 게을러서 우리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내 출발은 늦었지만 내 인생의 중반기 혹은 후반기에 내가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또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은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달려온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열정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이런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열정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제가 참 의미 있게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자 800m 달리기에서 인도의 우샤라고 하는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실격을 당하게 되고 2위로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도의 우샤라는 선수가 자기의 레인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자기가 가야 할 만큼 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레인 파울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격을 당하게 되고
그 메달을 박탈당하고 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사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도의 선수의 이름이 우샤니까 참 그 경상도 방언으로 보면 참 그분이 이름처럼 우사를 당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규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상을 빼앗길 뿐더러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서 먼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얻지 못했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외식함으로 그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잘하는 일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는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께서 부활의 주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고 그가 눈에 그 불 같은 것이 다시 벗겨지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올바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데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올바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올바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은 그 이름을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든 열심이, 그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야 아름다운 봉사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로 변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삶에는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대상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의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복음을 전가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나 교회에 출석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새 가족들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간구하고 인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할 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왜 나쁜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파선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많은 핑계와 이유를 제공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할 때 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불신앙의 이유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가 없네, 별 것이 없네, 별로 다른 것이 없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핑계와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패배감,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 누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범되다고 해서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믿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든지 여러분, 이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방송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포항만 하더라도 여러분, 극동 CB에서 혹은 CT에서 CB에서 이 영상 방송, 여러분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복음의 방송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기가 좀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듣게 해야 합니다. 주파수를 알려주고 방영 시간대를 알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접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 회개하여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이런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그 자신들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모범적이지 못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했던 의심 많은 도마도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그 자신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며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직 잘 못 믿는데, 나도 아직도 잘 모르고 부족한데, 여러분,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우리의 완벽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화가 오거나 꼭 자리를 떠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공적인 신방이 다 끝이 났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가정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가족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방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준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방 청소만 하고 여러분 걸레질만 한다고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좋은 준비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가셨을 때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불평을 했죠. 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취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부흥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40시간이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한 것입니까? 대단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이러다가는 일찍 돌아가시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의 대답이 너무도 심각한 말씀입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녹이 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녹이 슬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녹이 다 슬면 사가지고 없어져 버리겠죠. 이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내 인생이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살면서 녹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닳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무릎이 아프고 내 손발이 다 따라지는 일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곱게 단장하여 하나님 보실 때는 녹이 슬어 시간을 지내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내 손이 따라 없어지고 내 발이 달아 없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영광된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작은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듣는 말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충성되고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가되 올바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응답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땅의 복음을 전극해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직도 하나님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책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